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 그 가장 필요한 필수템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쵸? 뭐죠? 네, 노캔입니다. 노캔을 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노캔 껴보신 대부분 다 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노캔 끼면 어떻게 되죠? 되게 조용해집니다. 네, 아무리 시끄러운 곳을 가도 딱 노캔을 끼면은 쾌적하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번도 노캔을 안 사용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한 번 사용해 보면은 그거 안 쓰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일찍이 이 노캔의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저는 언제나 노캔 이어폰을 끼고 저는 공부를 합니다. 카페를 가서도 뭐 도서관 가서도 심지어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도 저는 무조건 항상 이게 있어야 좀 공부가 잘 돼요. 네. 이번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도 노캔 끼고 제가 공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친구들 대부분도 노캔을 끼고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캔은 공부할 때 무엇인가 집중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익해요. 네.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뭐도 있는 법이에요. 단점도 있는 법이에요. 네. 길거리를 다닐 때 이 노캔 끼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네. 예를 들면 골목길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노캔 끼고 다니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 못 들어가지고 한참 있다 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막 차주가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거,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뒤에서 빠르게 오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온다라는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 뒷자리에서 몰래 노캔 끼고 딴짓하고 있으면은 그 중요한 공지를 혼자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노캔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노캔으로 인해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간략히 보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에요. 딱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먹고 말 더더듬는 자를 데려왔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셔서 병자의 귀가 들려지게 되고 말 더듬는 게 고쳐졌다. 예수님이 이를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말 안 듣고 더 널리 전파했다. 끝.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예.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런 류의 말씀을 읽으면 솔직히 들었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와, 예수님 쩐다.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역시 전능자네. 끝. 딱 이 정도. 그냥 이 정도의 감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보시면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이 이상 이 이하는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단순한 내용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단순한 예수님은 뭐 전능자다, 예수님 병을 고쳐줬다, 딱 이 정도의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본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이에요. 본문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본문은 언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책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치료자 이상을 넘어서서 어떤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세 곳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왔다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왔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나왔네요. 네. 저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저기 조그맣게 두로라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네, 저 두로. 그 다음에 저 위로 가니까 어디로 가죠? 그쵸, 시돈. 네, 마우스가 보여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뺑 돌아가지고 저 밑에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거예요. 네, 루트가 대충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좀 독특한 좀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보통은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는데 꺾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디귿자로 내려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독특한 이동 경로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방 땅에 오신 걸까요? 네. 예수님이 이방 땅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병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안 들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말을 더듬다라는 걸로 보아서 이 상태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된 걸로 보여요. 귀가 오랫동안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AI 검색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유아기부터 타인의 말을 듣고 모방을 한대요. 동시에 자신이 내는 목소리를 스스로 귀로 듣고 억양과 발음을 실시간으로 교정해서 음성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린 애기들한테 그 어떤 말 가르치면은 다 따라합니까? 안 따라합니까? 다 따라해요. 예. 근데 청각장애인은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청각장애인 이게 불가해요. 그러니까 청각적 피드백을 거칠 수 없으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가 들리지 않아서 지금 말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엄청난 무엇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우연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나먼 여정 끝에 이방 땅인 그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고 마침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침.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단코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자시며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전에 우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필연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독특한 여정길을 지나 이 갈릴리 호수에 온 것은 이 병자를 만나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자를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일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여러 가지로 우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많고 많은 병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병자를 만나주신 걸까요? 왜 하필이면 이 병자는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라 눈먼 사람이 아니라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고열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 사람이 뭐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질병이 가장 심해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걸까요?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지금 이 사람에게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몰래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흘러넘치는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선 짐승들과 같이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렇죠. 사랑을 알려주려고 기쁨을 나눠주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 감정,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이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시면은 아담이 들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은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었고 더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인간의 행복이었어요.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는 것과 같이 나무가 이 나무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그의 행복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의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되었어요. 설령 들린다고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이런 인간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아 보이냐면 노캔을 낀 것과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을 끼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아가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그래서 마치 영적인 귀머거리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똑같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노캔 끼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 영적 노캔 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이 믿어지진 않았어요. 머리로는 참 많이 들어가지고 그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많이 들었어도 이게 마음 깊숙이 깨달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귀머거린 거예요. 영적으로 노캔을 딱 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없습니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비어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충만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텅 비어졌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비어졌으니까 신을 갈망하는 껍데기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신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가까웠을까요? 너무나도 멀었을까요? 인간이 만든 그 신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만들어 봤자 한낱 인간이 만든 신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만들었던 신화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길가메시 혹시 들어봤나요? 옛날 선생님들은 파오케 하면서 길가메시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신화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다음에 북유럽 신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신화들 다 살펴보면은 그 신들의 모습이 인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신과 신이 싸워가지고 인간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게 주요 신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들을 귀가 상실되어지니까 자동으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벙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말은 하긴 하지만, 신에 대해 말은 하긴 하지만 그게 다 어때요? 다 아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귀머거리요, 벙어리와 같은 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대신 그러면은 우린 뭘 듣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듣고 살아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한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는 뭐가 흘러나올까요? 세상의 소리는 흘러나와요. 세상의 소리 막 흘러나와요. 그렇다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뭘 들려줄까요? 간단해요. 더 쌓고 쌓아. 더 쌓고 쌓아. 그게 너의 생명이야. 그게 너의 살 길이야.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틀어줘요. 뭘 쌓고 쌓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간단해요. 다. 모든 걸 다 쌓고 쌓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야, 돈을 더 쌓고 쌓아. 생각해봐. 돈이 없으면 너 죽는 거야, 사는 거야?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더 쌓고 쌓아. 그게 생명이야. 그게 너가 사는 길이야. 야, 저 TV를 봐봐. 저 SNS를 봐봐. 이뻐 안 이뻐? 이쁘잖아. 야, 슬림해 안 슬림해? 슬림하잖아. 근육 많아 안 많아? 근육 많잖아. 그러니까 운동해. 그러니까 아니면은 더 너를 바꿔. 너를 학대해서 너는 이뻐져야 돼. 더 쌓고 쌓아. 이뻐져. 야, 인간관계 잘 사는 사람 있지?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잖아. 야, 결혼식에 하객 많은 거 부러워 안 부럽잖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쌓고 쌓아. 그게 너가 살 길이야. 그게 너가 생명길이야. 또 공부를 잘해서 너의 학벌을 쌓고 쌓아야지. 야, 옆에 사람 봐봐. 야, 잠주라면서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살 길이니까 쟤도 공부하는 거니.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 이렇게 우리 매 순간 모든 것을 쌓고 쌓으라고 우리에게 호도하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엄청난 게 많죠. 게임도 있겠고 명예도 있겠고 온갖 것들을 세상은 다 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뭐하며 살라고 또 세상은 이야기할까요? 끝없는 비교라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너 자신을 높이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인생이 피곤하고 마음 지친 일들의 연속입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비교 안 하는 인간이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된 줄 착각해가지고 뼛속 깊이 이 DNA가 박혀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이게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DNA 속에 박혀있으니까
내가 이걸 입증해야 됩니까? 입증 안 해야 됩니까? 입증해야죠. 입증하려면은 비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인 객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너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그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비교하니까 그 말이 나온 거잖아요. 똑같아요. 누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는 비교하면서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라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옆에 친구가 야 그거 아니잖아, 야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야 저는 제 무능함을 친구가 알려 너무 고마워요,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히 기분 다 나빠요. 여러분 친구랑 왜 싸워요?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와야 쟤는 치가 잘났대, 맨날 다 지만에 맞대, 이러니까 우리가 다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왜 기분 나빠요?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내 주장에 태클을 걸어? 이거잖아요. 인간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없이 비교 경쟁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 친구들. 그럼 그 친구들을 뭘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친구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그리고 거기다 1TB짜리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셀룰러야. 와 대박. 와이파이 모델도 아니야, 셀룰러 모델이야. 그 다음에 거기도 멈추지 않고 F로 차고 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울트라 100만원짜리. 그리고 또 맥북 가지고 있는데 맥북도 뭐예요? 프로 1TB 500만원짜리. 오 대박.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 저는 실제로 좀 부러웠어요, 그런 친구들. 그리고 그걸 근데 내색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가오상하잖아요. 내색은 안 해요. 근데 이걸 언제 생각하냐면은 밤에 잘 때 딱 누워가 생각하는 거야. 와 부럽다. 괜히 막 핸드폰으로 막 쳐보는 거야 이렇게. 와 이거 얼마야? 와 왜 이렇게 비싸? 미쳤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갖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때요? 좌절돼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노캔 끼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비참합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처참해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끝없는 아비규환인 거예요. 끝없는 아비규환.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가지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 없어요. 제가 이거 아이패드 이거 12.9인치 사고 나서 기분 좋았어요. 근데 제가 또 뭘 보면서 부러워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별게 아니라 제 학교에 대학원에 패드를 다 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12.9인치거든요. 와 근데 그 사람께 더 커 보여. 이 화면 똑같은 인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와 그 사람께 더 커 보이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끝없는 비교. 비교는 끝이 없어요. 비교 가운데 살면 처참합니다.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에 대한 그 처참함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서는 더 비참해요. 왜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 인간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어떤 대가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삶은 비참함이에요. 비참함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생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캔에서 세상이 생명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건 사망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좀 어떨까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랑 많은 선한 분이에요. 그분께 나에게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이것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오늘 하루 남들이 볼 때 최악의 삶을 살아도 나는 행복한 겁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하루니까요.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비교의 늪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내가 돈을 남들보다 적게 벌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요? 이것마저 하나님의 최선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깟 몇 푼 못 주실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세요. 내가 돈이 없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더 주시면은 내가 죄를 향해 나아갈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뭘로 보여요? 정신승리로 보여요. 근데 이게 정신승리로 보이겠지만 뭐 어떡해요? 나에겐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뭐 어떡해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살든 비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세상의 노캔이 벗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서는 어떨까요? 죽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양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현실이 어때요? 인간의 현실이 어때요?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벙어리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한 이 노캔 이어폰을 뺄 수가 있습니까? 뺄 수가 없습니까? 뺄 길이 없어요. 사실은 뺄 수 없는데 인간은 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아도 안 빼요. 알아도 그냥 그렇게 세상의 음성만 따라가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시돈을 지나 두루를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 갈릴리 호수의 그 머나먼 길을 돌고 돌아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고쳐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이런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고치실까요? 어떻게 고치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PPT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쭉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져라 하면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나음 받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좀 이상한 액션을 취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한 손으로 저는 몰라 있어요. 근데 손으로 갑자기 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고 갑자기 손에 침을 뱉고 그 사람은 어디에 손을 대요? 혀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위생학적 개념이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솔직히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이거 좀 약간, 이거 오늘날 현대인이었으면 이거 이미 영상 찍어 올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생학적으로 더럽다,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에 손을 넣으실 때 그 손가락이 어떻겠습니까? 그 손가락은 십자가에 피 묻어 이미 젖은 손가락이에요. 그냥 손가락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 피 묻은 손가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우리의 귀를 뚫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막혀있는 그 귀를 뚫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하면 우리의 노캔을 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걸까요? 그냥 혀에 손을 대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침을 뱉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침 뱉으면 어떤 상징이었냐면 조롱, 비참, 저주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약에서 조롱, 비참, 그런 상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누가 누구를 향해서 침을 뱉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댄 걸까요? 똑같이 저주하시는 걸까요? 똑같이 조롱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침뱉음이 역전된 거예요. 침뱉음이 바뀐 거예요. 조롱에서 뭘로요? 회복으로,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하면은 이미 이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너는 저주받았다면서 침뱉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예수님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데 그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이미 그의 귀의 길을 뚫으시고 자신이 모든 그 죄를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뚫린 길을 열어준, 내가 너의 막힌 길을 뚫어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입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너의 막힌 길을 뚫어주는 거야.
그리고 너의 혀가 나음을 입은 건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침뱉음 당해서야. 내가 침뱉음 당해서. 그래서 내 침은 너에게 생명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상한 거 딱 하나 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왜 갑자기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하는 걸까요? 그냥 그 현장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머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귀머거리가 그 한가운데 있어요. 귀머거리의 귀에 들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상선에 많이 떠들어봤자 안 들려요. 근데 만약에 그 현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지면은 그 즉시 어떤 소리가 막 들려올까요? 세상의 소리가 막 쓰나미 같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우와,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와, 예수님 나도 이런 문제 나도 고쳐주세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까?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소리가 다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져가지고 그를 고치시면은, 그를 고치시고 그의 귀가 열려져 들려지게 되면은 뭐밖에 안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뚫으시고 우리의 혀를 고치시면은, 우리의 노캔을 벗기시면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마. 세상의 소리 듣지 마. 이제는 내 음성만 듣고 따라와. 그러면서 예수님의 노캔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거 듣지 말고 내 것만 들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어폰 끼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이어폰 끼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의 사실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막힌 귀를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뚫으시고 그 침뱉음 당한 그 조롱으로 말미암아 침이 역전되어져서 생명으로 바뀐 거를 이렇게 대시면서 다시금 내 음성만 들으라고 이렇게 꽂아주셨던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 전부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음성 따라가면서 날마다 헛된 것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그 노캔 빼주시고 예수님의 음성 들으라고 껴주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자 없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것들을 다 친히 꽂아주신 거예요. 우리 무엇을 듣고 가십니까? 무엇을 듣고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이어폰 끼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이어폰 끼고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이어폰을 더 많이 끼고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세상 이어폰 끼고 삽니다.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세상 이어폰을 끼고 사는데 그 예수님 참 그것도 없어요. 또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막힌 길을 다시금 또 뚫어주시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린 수도 없이 그 예수님을 돌아서서 세상 이어폰 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삶을 살면서 정말로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설교 주면서 묵상하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귀를 뚫으시고, 예수님은 또 침뱉음 당한 그 조롱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내 입술이 지금 예수를 갈망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 예수를 찾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괜히 되어진 겁니까? 제 의지로 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노캔이 끼워지고 생명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이어폰 이제 빼주시기를 다시금 원하세요. 다시금 원하세요. 근데 우리 날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원하시면은 건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소리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금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귀를 뚫으시고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세상에 이 노캔 이어폰은 좀 빼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제발 좀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이 친히 그 우리의 귀를 뚫으셔서 나의 죄 있는을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은혜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 예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